병원에 찾아갔을 때 통증과 증상이 지속되면 골반 뼈 밑으로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면은 저는 24살 때 다발성 경화증이라고 부르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게 됐습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제 몸의 항체가 외부 병원체가 아닌 제 중추신경계 그 뇌를 공격해서 발생하는 희귀성 난치병입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병균으로부터 제 몸을 지켜야 할 면역계가 제 자신을 공격하는 질병입니다. 제 경우에는 손뇌에 큰 손상을 입었습니다. 저는 손뇌의 기능들을 거의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손뇌에는 몸의 균형, 감각, 움직임 등을 담당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몸의 균형도 잡을 수가 없었고 잘 들을 수도 없었고 뭔가를 제대로 응시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근육에는 신경 자극이 전달이 잘 안 됐어가지고 몸을 단순히 움직이는 거를 포함해서 숨 쉬는 거랑 소화하는 것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근육에는 또 아무런 자극도 전해지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굳어지고 약해져 갔습니다. 이 병은 아주 희귀한 난치성 질환입니다. 병이 진행됨에 따라 그리고 합병증에 의해서 수명도 약 10년 혹은 그 이상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기준으로 한국에 1290명 정도밖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회복될 수 없는 질병으로 서서히 약화되고 생을 마감합니다.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교수님께서 우울증 약을 처방을 같이 해주셨고 지금까지 의학적인 치료 방법은 없고 면역 억제제나 혹은 비슷한 계열의 의약품을 통해서 임시적인 증상 완화만 할 수 있는 게 전부입니다. 제가 복용했던 약에는 근육과 뼈가 녹아내리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군 복무 당시에 체중이 80kg까지 나가고 건강했던 저는 약을 복용하면서 그 절반이 40kg로 줄어들었고요. 키도 같이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많은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대부분의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구도 연인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떠났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주님께서 주신 꿈을 위해 학업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건강상의 문제로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연락을 주고받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분께서 제 질병에 대해 듣고서는 잘하는 학생보다는 건강한 학생을 뽑는 게 낫다. 지금 내 상태로는 무리일 것 같다고 하시면서 진학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말했을 테지만 그 순간만큼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유로 그런 문제로 진학을 하지 못하는 거에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근무하던 연구소 또한 비슷한 이유로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그것마저 좌절되는 순간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집에서 그저 하늘만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몸은 힘들고 마음은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당시에 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시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교회를 찾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답답함이 있었고 막힌 벽을 마주한 듯한 그 순간에 저는 다시 주님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다른 무엇보다 먼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조금씩 회복되었고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는 그때 저를 보지 못한 분들은 아마 상상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서 있다 보니까 저는 병이 발병하고
처음에는 균형 감각을 포함한 모든 감각이 망가져 있어가지고 앉아있는 것조차 어려웠고 누워 있어도 심한 어지럼증이 있었습니다. 볼 일조차 스스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후에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도 저는 앉아있는 것이 고작이었고 휠체어가 없으면 이동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암전되듯 캄캄해질 때도 있었고 면역 억제제 때문에 약해진 제 몸은 작은 상처 하나에도 두려워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는 데까지 몇 주에서 몇 달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37도 정도의 미열이라고 하면 미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열에도 저는 곧바로 뇌수막염을 의심할 정도로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집에 있다가도 조금이라도 몸이 약화되면 곧바로 병원에 가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예배 드리러 왔다가 리더님들께 부축받아서 집으로 돌아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그런데 올해 1월에 제게 또 다른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골반 아래쪽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대퇴부 무혈성 괴사가 의심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병은 제가 복용하던 약의 부작용으로 약해지고 녹아내린 뼈가 주저앉아서 혈관이 눌려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다리뼈가 썩는 병입니다. 골반 밑이 엉덩이 뼈에서 바로 다리로 내려가는 여기를 말하는 건데 병원에 찾아갔을 때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안 되는데 하시면서 통증과 증상이 지속되면 골반 뼈 밑으로 다리를 잘라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또 너무 큰 충격에 몇 주에서 거의 한 달을 집에 박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조금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자칫하면 또 다리까지 잃을 수 있다는 얘기에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정말이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통증 때문에 잘 걷지도 못해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다리를 잘라내게 되면 걷지도 못하고 방에서 평생을 보내야 할 수도 있는데 예배는 드려서 뭐하나 다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 어떠한 무엇도 저는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리더님은 저를 찾아와 주셨고 목사님도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기도와 예배에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잃게 될 다리라면 걸을 수 있을 때 그리고 움직일 수 있을 때 마지막까지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몇 번이고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던 도중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게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증 때문에 부축받고 교회도 겨우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젠 일어나라고 하신다니요. 하나님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격통에 겨우 일어섰을 때 그 순간에 다리에서 뼈가 맞춰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그 우드드득 하면서 뼈가 맞춰지는 듯한 감각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를 시작하고 며칠 동안에 다리가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는 있었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고 두려움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 저는 다리가 나았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에 계속해서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지 그렇다면 잘라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다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교수님께서 다리가 지금 회복되고 있고 아직은 뼈가 좀 약하기는 하지만 별다른 이상은 보이지 않으니 수술까지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리를 잘라내진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한동안 격렬한 움직임은 좀 피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정말 감사하게도 다시 제게 걸을 수 있는 다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나아지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기적을 베푸셨다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을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 계속해서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가 아니라 저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오롯이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오직 저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교회를 위해 매일 헌신하고 계시는 많은 리더님들이었습니다. 그 리더님들을 보면서 나도 헌신하는 저 리더님들처럼 다른 성도들이 기도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을 돕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 안에서 작은 심부름이나 청소 같은 흔히 말하는 잡일이나 허드렛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나 예배 때 무엇이 필요한지 보았다가 먼저 여쭤보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는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하고 여기저기 교회를 청소했습니다. 목사님과 리더님들은 예배가 다 끝나면 같이 해라, 혼자 하지 말아라, 너 아프면 안 된다, 이런 저를 걱정하셨기에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아무도 없을 때라도 자원해서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교회에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자연스럽게 나머지 시간은 기도와 예배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것에 시간을 쏟고 교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몸의 감각이 뚜렷해지고 정신 또한 맑아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몸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모든 지표가 정상으로 나온 데다가 굉장히 건강한 청년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표현이 그 후에 담당 교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길게 말씀드릴 필요 없이 제가 갖고 있던 그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진단 코드를 떼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다발성 경화증이 이제 나은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별일 없다면 병원에 자주 내원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제가 걱정이 돼서 MRI 찍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 좀 더 검사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고, 교수님께서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너가 걱정이 되면 내년에 한번 보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수님은 작년부터 올해에 걸쳐서 제가 몸이 나아지는 과정도 많이 의아해 하셨습니다. 제가 나아질 때마다 신기해 하셨습니다. 이 질병 자체가 드문 데다가 저 같은 케이스를 의사생활을 하시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다고. 병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악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이 질병의 양상인데 저는 점점 좋아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하고 치료할 수 없는 병을 보유한 환자가 아닙니다. 사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희귀의약품이라고 하는 약물을 받을 때 처음 받았던 진단서인데, 보시면은 주진단에 다발성 경화증 있고 그 밑에 중추신경계, 탈수초 질환, 종양, 현기증, 이런 것들을 제가 처음에 받았습니다. 다음 거를, 그리고 이게 암이나 희귀병 환자들이 받게 되는 장애인 증명서인데, 그렇게 어떤 등급이 있는 장애인 증명서는 아니지만 그냥 이거를 받는 것 자체가 저는 기분이 좋지 못했습니다. 했습니다, 이거. 지금 봐도 저건 저는 정말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 질병은 어느 한순간에 마법처럼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저는 여러 차례 제 상황에 분노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리더님들의 도움을 받아 다시 일어서서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생물학을 전공해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에 걸리기 이전부터 저는 주변에서 많은 비난과 비아냥 그리고 모욕을 당했습니다. 너는 안 된다. 너의 수준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 과학은 너의 길이 아니다. 다른 길을 찾아라. 병에 걸린 뒤로는 그런 상태로 뭘 하겠다는 거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맞는 거냐. 너가 가진 그냥 환상에 불과한 거 아니냐. 저는 순화한 표현이지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학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대학원 진학에 15번 이상 실패했고 24살엔 건강마저 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저는 건강이 회복되었고 생명과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피곤하다고 핑계를 대며 예배나 기도에 빠지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간증에도 여러분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20년의 신년 약속의 말씀으로 받은 소중한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4년, 횟수로는 5년 만에 이 약속을 제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허락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